예, 오늘 본문 31절. 보통은 이제 주로 이렇게 성경을 문단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오늘 사실 32절부터 35절까지가 한 문단으로서 하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31절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우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31절을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굉장히 사도행전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굉장히 분량으로 하면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메신저로 설 때 가장 많이 다뤘던 본문이 사도행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셨죠, 그죠? 유대인들 복음 전하도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으셨죠. 그 죽임의 현장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본인이었죠.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고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로 피신한 상황. 사울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그럼에도 그 거듭난 사울이 핍박을 당했죠,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도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자,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로 피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영적이고 수적으로 성장해 나아감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지리적이고 이렇게 분량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오늘 3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리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을 그런 물리적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32절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돼요?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그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욱더 많아지니라. 이러한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초대교회가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에는 온갖 박해가 난무했던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이 초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참 평안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외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로 좀 꺼내놓지 못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나 상황의 어려움들, 정말 어떻게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 마음을 좀 그렇게 안고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위로하시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과 위로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불러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성령의 동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고, 그 안에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한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보다시피 물리적인 박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그 진행함이 이제 물리적으로 상황으로 더 보여지는 거예요.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2023년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부, 이 말씀 잘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주의 마음으로 섬기면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평안함이 올 것이고, 그 안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물리적인 그런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이건 열매인 거죠. 우리도 그러한 열매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의식을 갖자고요. 예수님만으로 섬겨요. 좋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보여지는 것 또한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기대하자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32절로 이제 넘어갑시다. 이런 배경을,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32절을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그때에, 자, 이 그때가 언제냐? 바로 31절 방금 읽었던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었던 그 사울을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던 그때,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한편에서는 교회가 점점점 강건해지고 평안해지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막 수가 막 많아지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다른 한편에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죠. 여기서요, 사방이라고 표현된 이 형용사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방을 두루 다닌다 했을 때 이 사방, 이 판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헬라어로 판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모든, 온, 전체, 나아가서 좀 더 광의적으로는 만유, 만민 등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 사방이라는 단어 판톤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공간적이거나 그런 공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성장하고 든든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발을 닿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붙잡힌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그런 합당한 모습이죠. 베드로의 모습처럼 안 가렸다는 거예요. 어디든 사방으로 다녔다는 거죠. 핍박을 피해 흩어지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도들의 이전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이전 제가 설교 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다고 기억했죠? 기억나죠? 기억나셔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부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죠?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기억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이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한적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정말 수제자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준 영향력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사울,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됨과 함께 그의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와, 찐이네 하면서 베드로가 도전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으로 네가 그렇게 내가 은혜라 복음 전하는 거라면 내가 어느 누구한테 안 질랜다 그러면서 그런 거룩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벌의식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또 두루 다녔다라는 이 표현도 우리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다라는 표현은 어떤 또 의미가 있냐? 찌르다, 관통하다,
뚫고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날카로운 복음의 칼날이 그 완악한 자들의 심장을 뚫고 간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진짜 칼 들고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성령 받기 전에 막 귀 자르고 막 그랬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뚫고 두루 다녔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뚫고 지나가는, 찌르는, 관통하는 그러한 의미와 표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들고 사방을 갈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살아나야 될 그 영혼들 향해서 그들의 심장과 영혼을 뚫고 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전 이런 기적과 역사가 우리 청년부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약간 그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약간 이제 조금 남은 성령 이런 거 없어요. 성령님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유통기한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루따로 갔다고 하는데, 루따 이제 본격적으로 루따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루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니던 그 지역들 중 하나가 바로 루따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 루따에 이르기 전에 오늘 그 본문, 자 루따 32절을 볼까요? 3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시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보면은 이 루따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 그 지역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안에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이것도 한번 좀 우리는 말씀을 좀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그 루따 그곳에는 벌써 성도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루따 성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루따는 예루살렘의 서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루따의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앞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죠.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질 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들, 그 스데반도 집사님 아닙니까? 7 집사. 집사라는 게 있어요. 집을 사야 돼서 집사가 아닙니다. 아주 조는 것 같아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그 집사님들이, 성령에 충만한 집사님들이 세워졌고,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하지만 그 순교의 사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 흩어진 계기 가운데 다른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누구? 유명한 집사. 누가 그랬어? 딩동댕. 빌립 집사님. 그 빌립 집사님이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빌립 집사, 그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장본인이었어요. 이 사건 기억하나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네가 읽는 그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얘기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야 하면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 빌립 집사거든요. 그 빌립은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 빌립의 활약상을 전해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우리 그 9장 앞장에 있거든요. 40절에서부터. 근데 8장 40절에는 이렇게 그의 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40절 성경 있으면 앞에 그냥 한 장 넘겨서 한번 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남쪽 광야길에 끝나는 그 가사라는 도시 위쪽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대충 거의 먼데 갔어요. 먼데 시작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읍을 막 다니면서 누비면서 오늘 그 베드로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제한적인 한계 없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중해 연안에 속해 있던 오늘 배경이 되는 지역인 루다는 요빠의 사람들이 그때 빌립으로부터 당시에 그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다에 있던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냐 듣게 됐냐 바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다라는 것. 아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런 배경 속에서 빌립은 빌립 얘기가 아니죠. 33절 봅시다. 33절. 오늘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자, 베드로가 루다 지역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한 인물이 또 나오죠. 애니아라는 사람. 애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가 지난, 저희 옛날에 과거에 아주 먼 옛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중풍병으로 10년을 누워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병수발을 하셔서 막 지난 우리 청년일부 때 왔던 박위 형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신 마비 장애 때문에 막 조금만 자리를 이렇게 돌려주지 않으면 욕창이 막 금방 생기고 하거든요. 저는 그거 어릴 때부터 다 봤습니다. 할머니가 저기 누워 계셨어요. 중풍으로 누워 계셔서 하루에 걸려서 욕창이 막 새로운데 막 생기셨어요.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그 응급치료 가지고 막 가재로 그거 다 살 뜯어내시고 그 약 바르시고 하셨던 그때 기억이 나요. 어쨌든 중풍병이 이런 만큼 좀 많이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무려 8년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루다에 도착한 베드로는 거기서 8년 동안 이 중풍병을 꼼짝 못하고 있던 애니아를 만나게 되죠. 그 만나게 됐고 어떻게 됐을까? 34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역시나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루다에 있는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 고통받고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에 일어나 정돈하라.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까 찬양 첫 곡이 뭐죠?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그걸 안 거예요. 그 영적 원리를. 그래서 베드로가 또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앞전에 사도행전 3장 가면은 그 성전 앞에 밀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에 가서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내게 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잖아요. 우리 찬양처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우리 잘 사용을 못해요. 거의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해서 일어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곧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치유와 기적의 역사에 초점을 두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먼저 애니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애니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가 포인트냐?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치유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보면. 근데 주로 이때 어떤 상황이냐? 주로 환자들이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요즘 연기하는 거 맛을 들려. 제가 청년 수련회 때도 날 당나귀를 시키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로 왔습니다.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당나귀. 아무튼 먼저 불러요. 예수님을 먼저 찾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선생이여, 랍비여. 예수님을 간절히 환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고 찾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건들이 복음서에 굉장히 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but 오늘 이 애니야에게 먼저 찾아가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치유케 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애니야가 치유를 받은 사실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애니야 막 능력 받아서 병이 나았네.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중풍병으로부터 회복된 애니야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바른 삶을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이렇게 말똥말똥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단지 병이 나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은 애니야, 그때 이후의 베니야의 모습을 바라보죠. 베니야 아닙니다. 애니야의 모습이 우리에겐 초점을 둬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회복된 애니야가 새롭게 바른 삶을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먼저 찾아가게 하셔서 애니야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라고만 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3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았죠. 어떻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그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굉장히 적극적 동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베데스다의 중환자나 루다의 애니야가 단지 육체의 치유만을 얻었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참된 유익이 있었을까요? 그저 치유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그들에게 참된 유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한번 가상해 봅시다.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상해 봅시다. 만약에 그저 치유하는 것, 치유받은 것에만 끝이 났다면은 회복된 육체로 여전히 육체의 욕망만을 쫓다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낫지 않은 더 죄악의 자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이전에는 그래도 누워 있으니까 뭐 육체적 죄는 못 짓지, 이렇게 힘드니까. 근데 회복을 받았어.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두 다리가 멀쩡하네. 아싸 클럽 가야지. 클럽이 다 죄악 소굴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자리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가지고 더 나이스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냥 까딱하면 그냥 죄의 자리를 가는 것이 자주 쓰는 여러분들에게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는 우리가 그 의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굉장한 의지, 3일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가야 돼요. 그죠? 굉장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데,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를 가려면 아무 의지 필요 없어. 그냥 갑니다.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죄송합니다. 그 청년일부 수련회 끝난 지 만 하루도 안 됐기 때문에 저 좀 사고씩 우려 먹을 겁니다. 그 첫째 날 저녁에 오셨던 강사분이 그 유튜버 위라클 채널의 그 주인공 그 박위 형제였는데요. 전신장애 걸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멀쩡했을 때는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워낙에 그 건강한 청년, 막 운동도 잘하고 막 생긴 것도 아주 깜짝 놀랐어요. 실물이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빈정상했는데 나보다 잘생겨서. 그래서 본인이 한 얘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모태 신앙에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좋아서 사고를 당한 그날도 술을 인사불성으로 먹었네. 인사불성으로 먹고 필름이 딱 끊겼는데 자꾸 눈을 딱 떠보니까 하얀 병실이었다는 거예요. 몸에 뭔가 의료 시스템들이 다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래로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육체가 철저히 망가지고 박살이 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좀 신령한 예배 중에 죄송합니다, 대소변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와서 막 해주고 그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침대보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의지를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육체가 철저히 그냥 부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만하십니까? 인생이 좀 평탄하십니까? 좀 내가 계획했던 나의 삶이 뭔가 계획대로 승승장구 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지금의 모습이 주님을 찾기보단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과 그 형편에 더 의지하고, 그 상황이 마치 내가 뭐라도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가운데 빠지기 십상이거든요. 어쩌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정말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정말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 비통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진짜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자고요. 그들이 그저 육체의 치유함을 받는 것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지 멀쩡해져 가지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은 죄의 자리였을 거고 세상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환자와 루타의 중풍병자 애니아가 그들에게 임한 주님의 치유가 정말 귀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에 의해 자신의 삶을 진리 안에서 스스로 정돈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오늘 헬라어 많이 나와요. 스트로손 세 아우토라는 이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해보면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너 자신을 펴라, 혹은 너 자신이 베풀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데스다의 중환자나 루타의 애니아는 여태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거동조차 불가능했던 그들은 여태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서만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깔고 누워있는 자리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펴준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부터 스스로 네 자리를 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그의 삶이 진리 안에서 정돈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결국 모난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적인 형태와 상관없이 그 삶은 사람을 찌르는 가시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진리 안에서 그의 삶이 정돈되기 이전에는 사람 사이에서 자기 기분에 따라 좌충우돌하는 가시였어요. 그 또한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 하면 이미지가 뭐 떠오릅니까? 막 승질부터 내는, 그래서 막 예수님 잡혀가실 때 말고의 길을 그냥 냅다 잘라버리는 그런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그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기분에 따라 그저 좌충우돌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삶의 정돈과는 거리가 멀었던 시절에 사울 또한 역시나 잘 알다시피 그는 사람을 해치는 흉기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게 저기서 끄덕끄덕 해줍니다. 이런 반응 좋아요. 리액션은 설교자에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자, 그러나 진리 안에서 그 정돈된 베드로의 삶은 이 애니야의 삶까지 정돈시켜주는 생명이 터전이 됐고요. 주님 안에서 정돈된 이 사울의 삶은 온 인류에게 주님의 생명을 베푸는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은총으로 삶의 정돈이 가능해진 그 애니야 역시도 루다와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생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기 정돈은 타인의 삶까지도 정돈시켜 줍니다. 우리 35절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세상이 우리 나라는 존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방향을 여기서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또 이 단어를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게요. 이 방향을 돌아온다. 돌아오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는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의 to turn이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주께로 돌아오다의 의미는 되돌아가다, 복귀하다라는 의미의 to turn back 또는 to retur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거든요. 얘기했지만 저는 북한 선교하는 이유는 영어 안 해도 돼서 한국말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북한 선교하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영어 쓰는 것도 그냥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성경의 의미를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제넘게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To turn back, to return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던 거예요. 방향을 돌린다는 것과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다는 것은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같은 말인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을 했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 베드로의 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에서 우리말 돌이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가 바로 되돌아가다라는 의미의 에피스트레호가 사용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저 방향만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던 그 원위치로 되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나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내가 아직도 정돈하지 못한, 일어나 정돈해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적 과거의 구습에, 또는 내가 정돈하지 못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한,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진 않나요? 감사하게도 우리 또 얘기할게요. 청년일부 수련회 얘기. 제가 청년일부 교육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광희 목사님 청년일부 수련회 많이 얘기해 주시고, 예. 이 시간을 비롯해 우리 청년일부 임리더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후배들을 위해서 맛있는 떡볶이와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일부들은 배우세요. 아셨죠? 배우세요. 한 3년 4년 여러분들이 올라가면은 동생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에 아끼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를 했지? 청년일부 수련회. 이번에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형제자매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실제로 주일날 제적이 정말 많이 나올 때 40이 겨우 넘거든요. 청년일부가.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42, 3명인데 수련회를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있었지만 교회에서 하긴 했지만 참여한 인원이 42명, 43명이더라고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가정 안에는 귀한 섬김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임리더들, 전 이번에 많이 놀랐어요. 정말 삶을 다해서 주 앞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잠 안 자고 전날도 아니에요. 당일 수련회 당일 아침 7시 반까지 작업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임녀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자리를 일어나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헌신의 자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 신앙인으로서 그냥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아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 나아가는 어떤 결단과 의지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를 진취적으로 취하고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곳에 여러분들이 두 다리를
의지를 가지고 일으켜 사방으로 제한 없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